11절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데도 마다하시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예배에 출석하셨네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 심령이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취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위대한 말씀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완전한 모범 혹은 완벽한 모델 아니면 세상에 다시 없는 멘토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중에 가장 뛰어난 감동적인 그런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 품어야 된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곧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양성을 가지셨다,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셨다. 신인 양성 그래요. 근데 그 신성은 하나님이시고 인성은 죄 없는 완벽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비하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비하, 자신을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하셔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일생을 사시고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모진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그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시다가 운명하시는, 즉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한 여기까지가 비하의 비하. 예, 거기까지가 비하. 여러분, 이거 지금 짧게 몇 가지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또는 모멸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것하고 비교 안 되지요. 예? 예수님이 당하신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내지요. 견뎌내질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높아지시지요. 그걸 우리는 승귀의 신분 그래요. 낮아지신 신분 비하, 높아지신 분 신분은 승귀. 그게 뭐예요? 부활하심. 죽음에서 부활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건 없잖아요. 인간 세계에는 인간으로서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주께서 그 일을 첫 열매로 이루어내시지요. 부활하시고, 예?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 그걸 높아지신 승귀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밑에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마음 그대로의 삶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높아지시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를 위하여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낮아진 삶을 산 자들은 나중에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권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의 길을 간, 십자가의 길을 간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의 마음, 우리는 정말 품어야 할 것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으면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는 지금 앞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나와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부정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거면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인정해라.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인 것을 인정해라. 그런 뜻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 부정 안 해요. 자꾸 자기 안에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왕좌에 앉아 계시지를 않아요. 그럼 대신 예수님은 밑에 가 계시고 자기가 자기 왕좌 위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 안 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 말씀을 가만히 다 뜯어보세요.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고, 남을 너보다 더 높여주라고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 다해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박해가 있다, 욕을 먹을 거다, 아무래도 힘이 들 거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만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아를 죽이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분명 그가 고백할 때 자기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역사와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내용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의 원죄지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두 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불신앙인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요. 2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부작용의 마음이 뭐냐면은 자기만을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주장, 교만한 마음. 이 내용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이사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여기 보면 자기 주장만 하는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델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주장하는 모범을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장 같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 혹은 일반적인 면에서 신으로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주장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육적인 모습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긴 뭐 잔으로 표현해, 이 잔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요,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고 항상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사명의 길을 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이 질서만 잘 잡고 있으면 신앙적 승리가 될 것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세워져 있어야 돼.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역이 되겠지만 사명에 충실하면 돼요. 자꾸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사탄은 전부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잘라내리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생각 중심이 결국 천국 길을 가는데 회방을 놓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묻기를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그 답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예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위에 몇 위가 계십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한 분 위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빌립보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한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하고 성부와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뜻이 뭐냐면 강탈하다, 움켜잡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그런 거라면, 그런데 그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움켜잡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는 그거를
강탈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꽉 쥐고 놓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 권위를 그대로 주장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그건데, 그런데 예수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권력을 휘둘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가 비근한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햇빛. 이 햇빛하고 바람하고 시합을 하자 그러잖아요. 야, 저기 저 가는 나그네에 네가 센 바람을 일으켜서 한번 벗겨봐라. 뭐 햇빛하고 바람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은 난 자신 있다, 옷 벗길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햇빛은 나도 자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바람이 휙 불어봤어요. 이 사람이 옷을 벗는 게 아니고 더 여미는 거예요. 예? 뭐 이 단추만 잠그면 될 줄 알았는데 단추 잠궈 갖고 안 돼. 더 추워져. 막 그냥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추우니까 이제는 단추 잠그고 막 이래고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끼어 입으려고 그러구나 하고 그러지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졌잖아요. 햇빛은 소리 없이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니까 입고 있던 옷을 하나 벗고 두 개 벗고 벗은 거예요. 옷을 그냥 정말 반팔 티셔츠로다가 지금 여러분도 더우니까 그렇게 입고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겨울옷 입고 와서 앉아 있으면 있겠어요?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폭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권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따뜻함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 따뜻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 자리도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말씀에서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어디에?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누구냐면은 아주 부요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취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건 바울이 한 말이고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5장 3절, 베드로 전서 5장 3절이에요.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발 씻기는 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런 분이고, 거기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데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바울 사도도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뒤에 그 내용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거리로 삼았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 옛날 거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진짜가 채워지지요. 비우지도 않고 한정되어 있는데 뭘 채울 수 있겠어요? 그것부터 없애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빈 마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 목숨을 아까워하는데 세상 것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목숨이 존재하는 한 그게 필요한 것이지, 목숨도 존재하지 않는 죽어가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 영적으로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냥 세상 논리로 그것만 추구하고 좋다고 한다면 그게 영원한 의미에서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주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낮춰야 돼, 자기를. 예?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낮추는 거. 근데 일반 논리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지요. 높아져야 뭐가 그래도 어떤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대접도 받고, 이게 세상 논리에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승진도 해야 되고, 어떤 계급도 올라가야 되고, 어떤 레벨이 밑바닥이 아닌 높은데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세상 논리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라. 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겨라. 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잖아. 하늘이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이 죄인으로, 죄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으로. 그런가 하면 영광에서 영광, 이 영광을 버리시고 부끄러움으로 낮아지셨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꾸 사탄의 영향 아래서, 어떤 죄성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반대적 상황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이 있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 혹은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그 사람의 심리적 구조에서 뜯어보면은요, 섬기려고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아니, 초심은 내가 정말 이 중직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도 어느 정도 가면 그 마음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조금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따져보면 자기가 높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밑바닥에서 섬기려고 하는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사명에 충실하라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뜻, 주님 뜻,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 소리 들어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 대접을 받아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걸 또 가지고 뭐 시험의 내용이 되고 또 시비의 내용이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예? 주님 따라가야 돼.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도성인신. 그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영광을 버리시고 밑바닥에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한문에 자대 1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자대 1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랑할수록 낮아지고 교만할수록 비천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기를 자기가 자꾸 자랑하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할수록 자기는 비천해지는 상황이 되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내 어떤 공로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상대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참 저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나를 낮춰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그 첫 단계로 교만하다고 하는 것부터 깨달아라.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부터 깨달으면 그걸 깨달은 자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나는 겸손하다 그래.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질 수가 없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이고, 마지막에는 그럼 비우고 낮추면 이 비우고 낮춘 자의 삶에서 형성되어지는 게 뭐냐? 희생인 거예요. 예, 자기를 희생. 예, 이 희생하는 마음. 분명히 비우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그 영광을 그냥 내려놓고 땅 위에 오셨어요. 이리대로 하셨어요. 이게 낮추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그냥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 자기를 희생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가지고 뭐 희생을 하고 뭘 하고 어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삶이 희생의 내용이고 그것이 증명이지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저분이 주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삶이. 예. 그 삶이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삶은 뭐 생활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 자체가 희생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지 않은데 희생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안 맞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삶이 희생한 삶이라면 말 안 해도 저분은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 뭘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우리가 많이 불렀던, 또 부르고 있는 그런 복음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런 찬송하잖아요.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요. 근데 바울도 그랬고요. 주님, 바울이 그렇게 존중하고 따라가던 예수님도 다 버리셨잖아요. 앞에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뭐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그냥 출생적으로 그렇게 된 자도 있다. 그 후자의 그 사람, 그 바울은 전자에 속하죠.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일생 동안 그 길을 간 이런 상황인데, 바울 그래서 결혼도,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결혼도 안 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당하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행적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희생했어요. 네? 희생했어요. 고린도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별별 위험은 다 당했잖아요.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죽을 뻔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다, 그 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처럼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동일하게 면류관 주실 줄로 믿는다. 아멘. 희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헬라 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희생을 치르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냥 다가오는 고난 이겨내려고 해서 이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의 문제도 뛰어넘지만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현대인들은 희생하는 일을 아주 싫어하고 멀리해요. 그냥 편안히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는 사탄의 먹잇감밖에 안 돼요. 사탄이 주물럭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편안히 예수 믿는다는 거 없어요. 그거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값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준 거예요.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실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 정말 그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 충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정말 주께서 목숨 버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가야 되겠다. 내가 할 일 그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것, 이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희생 정신의 어떤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행해왔던 그 길, 고백했던 그 내용,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목회자들,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둘을 동신이 죽인 이 뭐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지역 빨갱이죠. 그 지역 안에 있던 그 목사님 아들 둘 데려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인 자를 사형시키는 걸 말리고 데려다가 아들로 키웠잖아요. 양아들 삼아가고 키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되게 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더 유명해. 거기는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 차례 들락날락 했는데 감옥에 갇혀 또 나왔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추록됐냐 그랬더니 뭐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사시든지 하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때 지어진 그 가사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가사예요. 가사. 곡은 나중에 붙여졌습니다마는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건데요. 이게 5절까지 있어요. 거기 3절을 보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런 찬송이에요. 이 가사말만 봐도 그 신앙 고백이 뭔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중에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길 가는 거 재현한 게 있어요. 일제 그들을 뭐 경찰이라고도 안 불렀죠. 순사라고 불렀어요. 순사. 그래서 이 모진 고문을 하잖아요. 그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도 막 고문 받아가지고 손톱, 이빨 다 빠졌다 그래요. 어쨌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대못.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하는데 걸어가잖아요.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셨어요. 오늘 우리도 어차피 져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쁘게 좀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벗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얼마 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승리의 기쁨으로 또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벗어던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그런 안일함 때문 아닐까요?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보면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비우고 낮추고 희생을 하면 희생의 대표는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래서 오늘 결론은 9절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이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예? 여기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네. 높여주심. 네. 하나님이 높여주심. 그것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 높여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뭐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 무릎을 꿇게 하심. 결국 높은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뭐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 저렇게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뛰어난 위치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 무릎 꿇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빛을 비춰라. 착한 행실로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또 능력 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